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왕의 땅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지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네,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살아가고 계시는 2024년 12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이 오셨음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바로 초림 예수님을 기억하고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라고 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큰 권세와 권능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아주 나약하고 연약한 그러한 인간의 한 모습으로 오셔서 약 30년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공생애의 33년의 기간을 거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인간 구원의 역사,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약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에 여러 사람에게 보이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또 신약 성경 복음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또 살펴보자면 그 심판의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때이지만 또한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원죄에서부터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같은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이라고 총칭할 수 있는 이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이 아닌 심판의 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이라는 용어로 대변되는 이 세상,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이 바벨론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살펴보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예,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2절 보시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예,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음녀의 세계, 사탄의 세계, 이 세상 만국을 하나님을 벗어나게 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사치와 향락,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이 땅에서의 삶에 매몰하면서 살아가도록 바로 영적인 일이 아닌 육신의 일에만 온갖 모든 인생들이 그것에만 쏟아붓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말하노니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꼭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보시면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시는 것이죠. 큰 성 바벨론이 반드시 무너질 것인데 그래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마치 파리는 똥에 모이는 것처럼 바벨론이 망하자 그곳에는 귀신, 더러운 영,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 여기서 가증한 새들이라 함은 악령들을 말합니다. 뭐 그냥 귀신 덩어리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귀신들은 깨끗한 곳에 모이지 않고 더러운 곳에 모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바벨론이 무너진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느냐? 3절 보시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예, 이 땅에 대다수의 왕들과 또 상인들로 대변되는 경제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예, 이러한 것들, 이러한 모든 인생들이 나라와 더불어 다 무너졌다, 무너진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무너지게 되느냐? 바로 바벨론이 퍼뜨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바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도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치 과거에 바벨론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세계 만국에 드러내자 하나님까지 높아지자 라고 했었던 그들의 행위와 같이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을 하도록 우상 숭배하도록 미혹을 펼치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향하게 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그런데 이들의 미혹에 빠지고 또 자신들의 욕심, 육신의 소욕에만 눈이 멀어서 그것을 향하여서만 인생을 달려갔었던 모든 왕들 그리고 상인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고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들의 육체의 소욕만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예, 많은 사치를 벌이면서 자신들에게 부를 쌓았다. 마치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곡간을 지었죠. 자신이 모아놓은 그 부를 보관하기 위한 곡간을 지었습니다. 근데 곡간이 모자랐죠. 다시 곡간을 지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네 영혼을 오늘 취하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 그런 이야기인 것처럼 어느 때에 영혼을 거두실지도 생각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부만 쌓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4절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지금 그곳에서 나와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왜?
바로 그곳은 죄악이 만연한 곳이니 그들의 죄악에 같이 참여해서 망하지 말아라. 심판받지 말아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들자면 바로 아브람과 롯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람의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부를 또 쌓게 되었고 많은 거부의 삶을 살고 있었죠. 무엇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그 우상 만드는 일을 통해서.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많은 이방 신들을 섬겼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들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떠나라. 갈 곳도 알려주지 못한 채 그냥 떠나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순종하여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아브라함과 같이 떠났던 롯, 둘이 이제 새가 불어나서 서로의 지역을 나누기 위해서 롯에게 거주할 땅을 선택해라. 그런데 롯이 선택한 땅은 눈에 보기에 아주 비옥하고 복된 것으로 보이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 많은 음행과 또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심각한 죄악으로 만연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롯에게 그곳을 떠나라라고 재촉했는데 갖고 있었던 재산이나 그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많이 지체하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천사들이 막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롯의 아내는 같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았죠. 그래서 그 즉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신약에 보면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다면 그것을 확실하게, 완전하게, 일말에 그런 애착이나 이런 것 없이 다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것을 떠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주저없이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 보시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의 죄 바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그런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많은 왕들, 상인들, 또 많은 사람들,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에도 그 땅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했고 그들의 죄악이 관영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도 창조하시고 뒷짐지고 먼 곳에서 그냥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내가 잘 만들어 놓았으니까 잘 살아 라고만 이렇게 유면하고 계신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루를 어떻게 눈뜨며 하루를 어떻게 생활하고 무슨 말을 하고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며 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일일이 다 눈여겨보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시고 또 다 기억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6절을 보시니까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쌓은 죄, 하나님이 진노를 퍼부으시는데 하나님이 재앙을 그들에게 쏟아주시는데 그들이 한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어라. 심판의 그런 대가는
심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섞은 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게 하면서 그 안에 음행, 폭력, 음란,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섞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포도주 그냥 맛있고 몸에 좋은 역할만 하는 포도주가 아니라 같이 악을 행하게 만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섞은 죄악을 부어서 먹도록 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재앙을 섞어서 그에게 주어라. 예.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자기만 영화롭게 하고 자기만 불을 쌓고 사치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이것을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줍니까? 그들도 용서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옳은 것에는 옳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틀린 것에는 틀린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들이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갚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방도로 해놓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도리 어떻게 했느냐? 7절 중반부터 이어서 보시면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나는 여왕이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애통함, 고통을 나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데 내가 어려움을 당하겠느냐라고 그는 마음에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에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에서 말하는 것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은 정말 신이십니다.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이죠. 과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돌봐줄 지아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신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성경에서 우리를 어떻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로 이렇게 신랑 신부로 이렇게 말씀하죠. 신랑이 없는 신부는 과부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예수님을 섬기지 않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닌 사람은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과부가 되는 것이죠. 신랑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나는 여왕이고 과부가 아니다. 나에게 이러한 것이 많지 않느냐. 재물도 있고 여러 가지 대단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과부가 아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없다면 다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다면 모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강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심판이 언제 이르느냐? 하루 동안에 이틀, 일주일, 한 달도 아니고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니 사망, 애통함, 흉년 한꺼번에
닥치는 그러한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우리가 알다시피 욥 같은 경우도 자녀들이 죽고 또 모든 재산이 탈취당하고 자신의 몸에도 많은 피부병, 악질이 생겨서 귀화장으로 긁어야만 했었던 그런 소위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재앙을 주었던 사단은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그것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욥의 목숨,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불에 살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또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예, 하나님은 이를 죽이기까지 하시는 분, 예, 생명도 없이 하도록 이러한 재앙들이 한꺼번에 갑자기 생각하지 않은 데에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다. 강하기 때문에 그 아무도 이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거기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때 넷플릭스라고 하는 곳에서 얼마 전에 이제 또 드라마가 또 개봉이 되었습니다. 제목이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연재돼서 그게 웹툰을 원작으로 해서 나온 드라마인데 이 땅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천사인지는 모르지만 드라마에선 그렇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와서 그 한 사람에게 고지를 합니다. 너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죽을 것인데 넌 지옥에 갈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되죠. 또 그것을 이용한 이단 사이비 세력이 또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이들로부터 사람들을 또 도와주기 위한 세력이 또 등장하고 또 정부는 또 이 혼란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두 세력을 또 뒤에서 조종하고 여하튼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 나라 전체가 지옥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죠. 천사의 고지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졌던 사람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각색하고 모방을 해서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부활해서 이 땅에 다시 돌아온 그 한 여인이 이 드라마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살고 싶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것 꼭 하시면서 살라고 하면서 이 드라마는 마치게 됩니다. 세상도 하나님을 잘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도 마지막 때인 것을 또 세상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망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어떻게 그 망해가는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 삶의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완전히 다른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세상은 망할 것이기 때문에 너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라. 바로 인간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너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곳에서 떠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도 보시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가 하고 싶은 것, 네 마음속에 원하는 그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행해라 라고 하나님은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은 어떤 것이냐 라고 여러 가지 열거를 하는데 19절 이하에 보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행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또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냐?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 그러면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세상 풍조에서 떠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행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향해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는, 넷플릭스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세상은 망할 것이기 때문에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후회하지 말고. 좋은 것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퍼부을 때 그런 재앙을 같이 만나게 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서 떠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일을 행해라. 너의 육체의 소욕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으니 십자가에 못 박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우리가 오늘 택해야 할, 또 걸어가야 할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망해가고 있는 이 세상, 마지막 때라고 하고 하는 이 세상, 우리는 그렇게 임박했다라고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이 세상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얼마나 그것에 탐닉하며 그것에 발을 들여놓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행과 사치로 가득한 이 바벨론과 같은 곳에서 속히 나와라, 속히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라고 외치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나와서 그들이 겪고 맞이할 재앙에 함께 참여하지 말아라 라고 요청하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모든 죄와 불의를 기억하시고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심판의 때에 심판이 아닌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순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